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기도 강대되는 놀라운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혹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혹은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만사에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 승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러나 이 보디발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전부터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요셉의 아름다웠음을 눈여겨 지켜보았던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서 동침하기를 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7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눈짓하다라는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직역적으로 번역해 보자면 요셉에게 그의 눈을 들게 하였다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바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을 시각적으로 유혹하여서 그녀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저녁에 옥상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했을 때 성경은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즉시로 다윗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결국 그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여인이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 즉시로 마음을 접고 시각적으로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시각적으로 스스로가 미혹당했고 자기에게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서 결국 그녀와 동침하게 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는 한 20대 중반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다윗에 비해서 덜 성숙하고 훨씬 더 혈기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밧세바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 유혹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유혹해오고 적극적으로 동침해오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놀랍게도 요셉은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주인 보디발을 향한 그 함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요셉은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노예였던 자신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자신을 완전히 신뢰함으로써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따라서 그 자신을 향한 그 신뢰를 결코 자신은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맡겨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그 신뢰를 보여주었지만 오직 금했더니 단 한 가지였던 이 보디발의 아내였기 때문에 주인의 그 명령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여 당신과 동침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이 살인이나 혹은 이 도적질 같은 이러한 같은 범죄와는 다르게 이 간음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며 육체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어찌 보면 완전 범죄가 가능한 죄입니다. 곧 남편에게만 들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이 동침하였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생각까지 다 아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길과 눕는 모든 행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가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요셉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마다 이 아내의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더러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할 때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 아내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작정하여서 이 여인과 이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로 침대로 아마 끌어들이려고 옷을 잡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신의 옷을 던져버리고서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그 감정이 이제는 증오심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다가 자신이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놔두고 갔다면서 이 사건을 자신의 남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옷이 그의 아내의 손에 들려 있었고, 이것은 명백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노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쳐서라도 자신의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는 그 요셉에게 내려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억울한 일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맡기고 행정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그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험하였던 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감옥 내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너무나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순히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 내에서도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써 보디발의 집에서 누렸던 이 형통의 은혜를 감옥에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사에 형통케 되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낭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 몸부리쳤던 그 요셉의 상황이 감옥에 갇히는 그 아주 비극적인 또 슬픈 낭만적인 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묵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또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큰 축복이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이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